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선언이며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통하여 그 음성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 사건 이후의 풍경을 갈릴리 바닷가로 데려갑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가장 친밀하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아픔을 품은 채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일상,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아직 부활의 의미가 새겨지지 않았고 주님의 승리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는 자리로 익숙했던 그물 속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의 발걸음엔 분명 기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당연히 환영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부서졌고 마음은 악심 속에 잠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갈릴리로 돌아왔던 그들이 만난 것은 이미 실패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풍성한 물고기를 안겨주시고 불 피워놓은 아침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속삭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로 일상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로 순종이 가져온 기적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4절로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9절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5절로 요한과 비교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사명을 회복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향했던 곳은 그들의 고향 갈릴리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과거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 다들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그들은 사람 대신 물고기를 낚기 위하여 그물을 들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부활의 기쁨보다 현실의 허무함이, 사명의 확신보다 실패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더 짙게 드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오랜 어부의 경험과 노력을 총동원했지만 그들의 그물은 끝내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또한 삶에서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라는 곳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허공만 가르는 그물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가 바로 이러한 기근, 생명과 풍성함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실패의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빈 그물 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위해 찾아와 주십니다. 무너진 마음을 그물처럼 다시 엮으시기 위하여 흩어진 삶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새벽이었고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아 제자들은 해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음성을 건네어 주십니다. 얘들아, 무언가 잡은 것이 있느냐?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했던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물은 찢어질 듯 무거워졌고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실패한 자를 외면합니다. 낙심한 자, 연약한 자를 뒤로 밀어버리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약한 자, 지친 자, 마음이 부서진 자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빈 그물을 들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주시며 이것부터 먹어보라고 말씀하시며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우리가 준비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그분이 친히 손수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실패와 아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새 힘과 용기로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붙들며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조용히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말에 베드로는 먹던 음식이 체한 것처럼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앞서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달려갔고 주님의 식탁 앞에 앉아 떡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였던 모닥불은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되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 앞에서도 모닥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불빛 앞에서 그는 차가운 부인의 말을 3번이나 내뱉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그리고 이곳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실패보다, 과거의 직업보다, 그리고 안정된 일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 속에는 부끄러움, 진심, 회복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슬퍼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의 고백만으로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단지 책임을 부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을 믿겠다는 선언이었고 사명자로서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의 실패보다 오늘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앞에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최선의 마음, 진심의 고백만을 찾으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최선의 사랑으로 응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명자의 본분은 충실함입니다. 사명자의 본분은 충실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단순한 역할 부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시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회복의 은혜 앞에서 베드로는 감격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의 질문에 세 번의 고백으로 응답하며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이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께 받은 사명에 집중해야 할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다른 제자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자신보다 더 사랑받는 것은 아닌지, 그의 길은 자신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닌지,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비교와 경쟁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길을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겐 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며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두 귀하고 필요한 사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의 사명을 흉내낸다면 나는 나의 사명을 잃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길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요한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늘 함께 동행합니다. 질투심을 넘어 사명에 불타는 협력자로 거듭났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작고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충실함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실함은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진심으로 충실하게 따르라 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된 주일 지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서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성실하고 충실하게 걸어가는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른 시간부터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열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금 불러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와 흔들림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실한 일꾼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